네,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제 1장 18절부터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본론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 그런데 복된 소식과는 좀 거리가 먼 하나님의 진노가 본론에 첫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그 전에 자기의 처지와 상태가 어떠한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복음을 비로소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려서 죽는다는 것을 모르면 치유에 대한 간절함이 없겠죠. 자신이 병원에 가가지고 CT 촬영을 해보고 또 정밀 조사를 받아서 암세포가 어디에 얼만큼 퍼졌는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그때부터 이 암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에게 제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는 복된 소식이지만 먼저는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를 내리시는지 그 진노의 방법을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지속적입니다.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다라는 단어가 문법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임해 있다라는 겁니다.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진노하시고 지금도 진노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늘 따라다닙니다. 이것이 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시편 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처리하기 전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죄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머리에 늘 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 세상에 죄인들, 악한 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은 왜 형통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불경하고 불의한 죄인들을 향해서 매일 진노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는 것 같은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악한 자가 벌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의인들이 진노의 대상 같기도 합니다. 세계의 수많은 독재자들을 봐보세요. 부정부패해서 모은 돈으로 장수하면서 잘 쓰고 잘 먹고 형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단 교리를 가리켜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냥하는 통일교, 또 신천지, 이 교주들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형통하게 잘 먹고 잘 살고요. 이만희 교주를 보니까 90살이 넘는데요.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이 수백억이에요. 너무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곳을 심판하시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근데 오늘날 봐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이상의 죄를 짓고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심판이나 진노를 내리시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삽비라 아나니아 보시면 헌금 잘못 드렸다가 즉사해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날 이런 일이 있나요? 헌금을 계수하는 회계위원들이 돈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벼락을 내려가지고 번갯불에 막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죄인들을 심판하고 막 벌을 준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세상도 훨씬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의 생각대로 그렇게 진노를 막 쏟아 부으시고 심판하지를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죄인들을 다루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1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내버려 두다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장에. 26절에도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도 보시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버려두셨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 무엇일까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쓰고 형통하게 살도록 간섭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정욕대로 살고 더럽게 살고 욕심대로 살고 부끄럽게 살아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꾸중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버렸다라는 뜻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죄 짓고 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고 평안해요. 형통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제재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유다,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의 속을 많이 썩입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담배와 술, 도박까지 손을 댑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꾸짖고 훈계하겠죠. 매를 들기도 하죠. 그래도 자식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모가 하는 게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는 자유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심판의 의미입니다. 부모가 가장 진노한 그 상태의 표현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네 뜻대로 해. 관계가 끝났다라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범죄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주일 성수 빠지는데도 아주 여행을 잘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데도 형통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전혀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너무 돈이 많이 벌려서 주일 성수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채찍질 하십니다. 당연히.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내버려 두시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요, 마음이 화인 맞게 되죠. 양심이 무디워집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지옥으로 떨어지죠.
이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입니다. 내버려 두심. 하는 일이 마음대로 안 되고 망하기도 하고 병도 들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찾아오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가만히 내두지 않는 것, 그게 복입니다. 성도는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조금만 교만해지면 하나님 책직 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금만 벗어나도 큰 시험 환난을 주십니다. 연단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으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개입하심, 꾸짖고 책망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잠언 13장 12절과 히브리서 12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었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은 쌓아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금방 쏟아붓지 않습니다. 쌓아두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그때마다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쌓아두십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까지 이렇게 진노를 쌓아두십니다. 범죄자들의 죄를 쌓아두십니다. 댐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이 가득 차면 수문을 열어서 굉장히 무서운 힘으로 물이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쌓아두시다가 한번 그것을 쏟아붓기 시작하시면 아주 무섭습니다. 그 진노와 심판이 아주 무섭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를 참 많이 짓고 살았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120년 동안 사람들의 죄악들을 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120년 동안 쌓으셨습니다.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가 가득 찼을 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400년을 기다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7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 한국의 에버랜드 가면요 캐리비안 베이라고 나옵니다. 그 여름에 아이들이 물놀이 가는데 1순위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공중에서 물이 모아집니다. 모아졌다가 이제 쏟아집니다. 그때 이제 들어오라고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물벼락을 맞는 거예요. 쏟아지는 물에. 그게 되게 재미있습니다. 아이들 1순위예요. 가고 싶은 곳. 이 캐리비안의 베이의 물이 다 채워지면 이제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심판도 차곡차곡 죄가 다 차기까지 모아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방법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가장 듣기 겁나는 게 뭐냐 하면 너 어디 두고 보자 이 말이었습니다. 어린애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너 잘못했지 하고 회초리로 때리면 마음 편하게 잠을 자거든요. 그런데 너 두고 보자 하면 잠을 잘 못 잡니다.
언제 심판이 쏟아질지 모르니까요. 항상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습니다.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고 네가 버티는지 한번 두고 보자. 제가 계속 회개하지 않고 쌓여지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쟤는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은 가만히 덮어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날까지 죄를 덮어두십니다. 엄밀하게. 로마서 2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사람들의 죄를 덮어두십니다. 은밀하게 하시고 폭로하지 않으시고 계속 숨겨두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알려주어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숨겨지는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들키지 않은 죄, 밝혀지지 않은 죄, 드러나지 않은 죄, 아무도 모르는 죄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날에는 다 빛 가운데 그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감추어 두시고 덮어 두신다라는 건요, 무서운 진노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모른 척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입니다. 끝까지 가만히 두면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꾸짖고 책망하고 알려주시고 채찍질하셔서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생각하죠. 매맞는 것은 화요, 무사한 것은 복이라고. 그런데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책망하고 꾸짖어 주시어서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머리에 임해 있습니다. 지금도 맹렬히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버려둠으로, 쌓아둠으로, 감추어둠으로 나타납니다. 죄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이 진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이 진노와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습니다. 단 하나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 9절에 나오는데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과 훗날에 피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